한 기독교 대학교에서요, 지난 2020년도에 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조사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설문 질문 가운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참 너무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이유로요, 단 33%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답을 한 것이죠. 나머지 절반 이상은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은 삶의 어떤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그저 습관적으로 이렇게 답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또 교회에서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잃어버려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더 분명히 하게 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이 구원과 천국의 영광에 관한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선포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관한 이 말씀이 날 것 그대로 선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되는 대로 이 구원에 관한, 또 믿음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 마지막 시간으로요, 좀 다른 차원에서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는요, 바울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있어요. 바울의 그런 소명 또는 사명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삶을 자신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삶을 향한 열망에 붙들리게 된 그 이유, 그리고 그 열망, 그것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한 열망에 내가 붙들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그때까지, 내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내가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려는 그 열망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한 그 열망, 그 삶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열망이 있죠. 그에 관해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정확히 표현해서는 붙들리게 된 그런 열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은요, 누구나 거스를 수 없는 열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망은 마치 운명과도 같아서 결코 우리의 삶과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이 갖게 된 그 열망들에 그 자신이 사로잡혔음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붙들렸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그 열망들은 그의 인생에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운명, 다시 말해 데스티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데스티니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우리말로 보면 운명이라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제 운명하면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좀 결정론적인, 운명론적인 그런 이제 그 의미가 이렇게 짙게 배어 있어가지고요. 사실 이제 그보다는요, 데스티니라고 하면은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이 될 때는 하나님의 소명 혹은 부르심이다. 그 부르심 안에 들어가게 된 그 삶, 그걸 가리켜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데스티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 바로 성도의 데스티니입니다. 성도라면은 그 데스티니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운명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순응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붙들게 된 데스티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데스티니는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좀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데스티니, 첫 번째로 주님의 임재를 향한 열망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운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시 말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열망에 내가 사로잡혔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 깊이 들어가고 그로 인한 그분과의 충만한 연합,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은요, 누구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매일매 순간 범사에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소원이 되고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것이 강렬한 열망이 되어 그 열망에 우리의 삶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한 열망은 이제 우리에게 더는 거스를 수 없는 데스티니가 되는 거죠. 특히 신약 성경은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자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말해주는 사실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이란 결국은 신부와 신랑의 혼인, 그 혼인 잔치, 이렇게 성경에 많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온전하고 충만한 연합이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죠. 그리스도와의 충만한 연합과 그분의 임재에 들어가는 그 삶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연히 누리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천국의 가장 중요한 모습,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분과 임재의 충만한 경험, 이것이 그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정결한 우리 성도들, 신랑과 신부의 어린 양 혼인 잔치가 펼쳐진다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무엇이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의 충만에 잠기는 그런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짐 신발라라는 그 목사가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치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천국에 보내시길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충만히 경험되는 곳이고, 그 임재가 가장 큰 영광이 되며 그 임재의 영광이 가장 큰 소원이 되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죄거든요. 근데 그 죄가 없는 곳,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 주님의 임재와 맞물리는, 그래서 지금은 거울을 대하듯 하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그런 자리가 곧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로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뭐 하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열망하기 때문에 천국도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같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열망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원하는 것이죠. 역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열망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게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죄는 주님의 임재를 막아서는 가장 큰 장애입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성도라면은 무엇보다도 그 평생의 죄와의 투쟁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청기도 신학자 존 오웨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도 안에 내재한 죄에 대해서, 성도 안에 내재한 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으려 하고 나아가 번성하여 성도 안에서 세력을 얻으려고 열렬히 투쟁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변화된 생태계에 적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와 우리 안에 있는 죄, 그것 간에 어떤 격렬한 전투의 현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게 죄의 권세 입장에서 보면은 무엇이냐면은 그건 생태계가 변화되었어요. 죄는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제물 삼아 우리를 먹고 삽니다. 마치 기생충처럼 말이죠.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사단의 권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권세 입장에서 보면은 생태계가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그러한 새로운 영적 생태계에서도 살아남으려고 그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맹렬히 투쟁한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무엇이 시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죄와 싸우는 그런 씨름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현실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내면에 죄가 가득하고 죄가 지배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만무한 일이죠. 정말 주님과 연합해서 동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계속 죄를 좋아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에서 실수를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내 인생의 정체성이 구원받은 자녀, 그래 변화됐다 이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구원받은 자녀로 내 인생의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성 역시 말씀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며 사는 삶이 될 수는 결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죄와 싸우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려는 그런 열심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죄와 싸우며 그로 인해 확보된 공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데스티니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강렬한 열망, 그 열망이 우리 매사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배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데스티니가 무엇인가? 믿음의 탁월함을 향한 열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발견되려 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드러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디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즉 이 말은 쉽게 표현해서 내가 다른 어디에서 다른 누구에게 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되는 사람,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확대해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열망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며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른 것은 다 내가 배설물같이 여깁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게 최고의 인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이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을 최고로 여기니 그러니만큼 그는 최고의 믿음, 다시 말해 탁월한 믿음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의 목표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내게 주어진 가장 탁월한 그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게 주어진 가장 탁월한 선물로, 내게 주어진 가장 탁월한 자랑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탁월하신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탁월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탁월한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리에서 탁월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대단히 여기는 그런 가치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에게 무슨 누가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소유했고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사회에서 무슨 대접을 받고 학벌이 뭐고 학위가 뭐고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말이죠. 직장이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또 어떻고, 그럼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탁월함이 없다면은 그런 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믿음의 탁월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욕심을, 열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도라면 사실 그에 대한 열망을 데스티니처럼 갖게 된다, 사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늘이 천국이 임하는 탁월한 역사가 있습니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낙비처럼 부어지는 그런 은혜의 단비가 경험되는 기도의 탁월함, 그 탁월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만은 성령 집회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열망과 소원이 우리에게 끌어올라야지 우리가 성령 집회를 하든 기도의 자리를 갖든 그 자리에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비범함과 탁월함이 있는 그런 순종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 이런 탁월하고 비범한 순종.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탁월함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탁월함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부수적인 다른 모든 것들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탁월함, 비범함은 바로 믿음의 탁월함입니다. 그것을 열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 어디보다 믿음의 자리에서 능력을 구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자랑거리가 생기고. 여러분, 다 사람들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성적 자랑하고요, 대학교 다닐 때는 그것도 그러네. 그리고 또 취업하면 취업 자랑하고요, 직장 자랑하고요, 그러다 결혼한 다음에 애 낳은 거 자랑하고요, 우리 애가 똑똑하다고 또 착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 나이 먹어서는 그 다음에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식이 또 좋은 대학 갔다고, 자식이 성적 잘 받았다고, 자식이 결혼 잘했다고, 자기가 했던 것을 이제 자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을 비범함으로 탁월함으로 여기며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의 탁월함,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어서의 탁월함, 그 사랑이 내게 쏟아져 부어짐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용납의 마음이 내게 그 누구보다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비범함으로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용납의 마음이 내게 주어지는 그런 탁월함. 여러분, 우리의 탁월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그런 탁월함 있죠. 그런 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에 탁월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처럼 놀랍게 쓰임을 받고 그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탁월함은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 하나에 탁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도구로 이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와 같은 믿음의 탁월함이 그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그런 의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한 데스티니가 된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 더 보시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데스티니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천국의 상급을 향한 열망입니다. 천국 상급을 향한 열망.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가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얻을 그 상급, 그 상급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상급을 향한 열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에서 받는 상급 이렇게 말하니까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천국에서 누구는 상급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그게 천국일 수 있을까? 사실 상급이 차등적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게 정말 천국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옛날 그 8, 90년대 부흥사들은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금면류관을 쓰고 그냥 시원찮게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개털모자를 쓴다, 그런 설교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다 순수해가지고 그런 설교에 엄청 도전받았습니다. 근데 천국이 그렇다면 과연 그런 천국이 좋은가, 이런 생각도 이제 인간적으로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외에 다른 상급은 없다. 구원과 영생, 그것이 곧 상급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디모데후서 4장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면류관 있죠. 바울이 사모하고 또 바울이 얻게 될 거라 확신하고 있는 그 면류관, 이것은 어떤 다른 천국에서의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혹은 영생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가 다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많은 곳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 이외의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청중과 이 대상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상, 리워드, 이 상은 믿는 사람들이 각각 그 믿음의 행함대로 받는 그런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죠. 조금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공평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 평가에 따라서 각각 상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상급 역시 우리가 우리 공로로 우리 힘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상급을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은 이런 상급을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함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상급에 관한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3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좀 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이 본문은 믿음을 하나의 건물을 세우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믿음을 먼저 구원 있죠. 믿음의 출발이 되는 이 구원 있죠. 이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초,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어진 거죠. 은혜로. 그렇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의 여러 행위들이 쌓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쌓이는 믿음의 행위, 그 행위가 곧 공적이 되는데 그 공적을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 해설에서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는 이런 대목이 있는데 이 말씀을요 심판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을 잃게 된다, 이런 구원을 잃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상을 잃게 된다, 보상을 잃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상을 잃지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불이 뭐예요? 우리의 공적을 테스트하는 그런 불이에요. 그 불의 테스트에 다 잃어버리는 공적이 있을 수 있고 그대로 남는 공적이 있을 수 있어요. 남는 공적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공적을 쌓을 수가 있어요. 워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워크. 공적을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공적에 따라 상, 리워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을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공적 가운데는 불로 태워지는 그런 공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떤 공적일까요, 여러분? 그런 건 틀림없이 이런 공적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잘한 것, 어떤 것들, 그리고 어떤 자기의 기준을 쫓아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기준을 쫓아서 행한 그 어떤 믿음의 행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테스트하는 그 하나님의 불에 다 그 공적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고 헌신한 그 사람의 공적, 그것만 남게 되고 그 공적은 리워드, 상을 받게 되는 그런 공적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한마디로 성도는 그 믿음에 따라서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천국에서 누구는 상을 받고 똑같습니다. 아까 누구는 못 받고 그런 차별이 있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나는 그런 천국 안 가고 싶어. 예? 물론 천국에서의 이 상급이라는 것은요, 그로 인해 어떤 갈등이 빚어지거나 아니면 마음의 상처가 일어나는 그런 상급일리 만무하죠. 왜? 그건 천국의 속성과는 전혀 다른 거죠. 맞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불행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있죠. 그거는 다분히 육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 누군가가 상을 받아왔어요. 질투합니까? 그것이 상처가 됩니까? 아니죠. 가족 중 누가 상을 받아오면 그것이 내가 받은 상이고, 그렇죠?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온 가족의 기쁨이 되고 온 가족의 자랑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때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 상급이라는 것이 누가 받은 상급이든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로 느끼고 질투하는 것은 천국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천국에서의 가장 큰 상급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우리의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처럼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상급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상급과 그 보상을 향한 열망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갖습니다. 당연히 갖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바라고 또 나한테 약속한 그 보상을 향한 기대와 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상급 이야기를 하니까 상급에 대한 말씀을 무슨 이제 헌신에 대한 강요로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씀이 상급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갖게 될 이 열망이 이 상급에 대한 열망인데, 상급에 대해 말씀을 드리다 보니 무슨 여기서 헌신을 강제하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랐어요.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여기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여기서 헌금도 더 많이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그런 것은 분명 가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해 더 많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자 하는 열망들이 생기게 됩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니까 사랑의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상급을 향한 열망을 갖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한편 여러분, 상급에 관한 말씀에서 이 점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가장 큰 상급으로 얻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 곧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은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 자체가 다 최고의 상급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상급의 자리로 그처럼 인도한 사람들이야말로, 그 행위야말로 가장 값지다, 가장 영광스럽다, 최고의 상급이다, 그 자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천국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 상급의 자리로 인도한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처럼 놀랍고 그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전도 하면 전도하기 힘들어 뭐 전도 이렇게 전도를 무슨 어떤 전략이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전도보다도 귀하고 값진 게 없어요.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최고의 상급으로 누리게 만드는 이 역사가 복음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전도의 기지가 되는 곳이 곧 교회죠.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세워나가는 이 일, 교회를 섬겨 세워나가는 이 일도 역시 똑같이 중요하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급을 향한 열망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한 경주가 그의 열망, 그 인생의 데스티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바라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임을 믿습니다. 상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그 상을 향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 그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상에 대한 기대, 그 상에 대한 소원을 우리가 마땅히 품는 게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달려간다. 내 인생이 그 상을 향한 직진하는 달리는 경주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은요, 누구나 붙들리게 되는 그런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망이고, 그리고 믿음의 탁월함을 향한 열망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 상급을 향한 열망. 여러분, 그 열망이 우리의 데스티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